재작년에 결혼한 한 커플과 지난주에 카톡을 주고받았는데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목사님이 결혼 주례하신 가정들 중에서 제일 잘 살도록 하겠습니다. 크크크 하는 이런 문자를 받았습니다. 지금 다른 분들 분발하라고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 문자를 받고 굉장히 기뻤습니다. 제일 잘 살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그 전주에는 이전 교회에서 제가 결혼 주례했던 한 부부에게 이메일이 왔습니다. 제가 올 5월에 미국 들어간다는 잘못된 소식을 어디서 듣고는 미국 오면 집으로 초대한다고 그렇게 이메일이 왔는데, 근데 그 부부가 참 특이했던 게 결혼하기 전에 연애를 그래도 몇 년 했을 텐데 한 번도 싸우지 않았다고 그렇게 해서 그게 가능한가 내가 물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다른 거보다는 요즘도 안 싸우냐고, 벌써 한 17년이 됐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답이 왔습니다. 저희는 여전히 안 싸우고 사이좋게 목사님이 주례해 주셨던 날처럼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답이 왔습니다.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진짜인지 페이스북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았는데 정말 사진을 보는데 싸우는 사진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울고 막 이렇게 막 하는 사진은 없고 다 행복한 그런 사진들이 있어서 정말 행복하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행복하게 잘 산다는 말이, 결혼한 부부가 행복하게 잘 산다는 게 왜 그렇게 반갑고 기쁘던지요. 이전 교회에서도 제가 결혼 주례를 많이 했었는데, 근데 한 가정도 사고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자녀들도 많이 낳아서 적어도 2명, 3명 낳은 가정들도 여럿 있고, 최고는 4명까지 낳은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결혼한 가정들이 모두 자녀를 잘 낳고 잘 살고 그렇게 있어서 제가 굉장히 감사하고 기쁘고 또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이가 태어나서 교회 첫 출석할 때, 그 아이를 안고 이렇게 와서 기도받을 때, 그리고 온 성도들이 기뻐하고 축하하잖아요. 그 시간이 저는 너무 행복하고 좋은 시간입니다. 사실 제가 뭐 잘 사는 두 가정을 예로 소개했지만은, 사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같이 산다는 거, 같은 집에 산다는 거 사실 그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좀 강조해서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결혼이라는 게 우리가 외로우니까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생겨난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맨 처음부터 디자인하신 그런 계획이고 제도이죠. 창세기 2장 24절에 보시면은,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하고 두 사람이 부부가 되어서 가정을 이루어서 함께 사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더라. 다른 건 심이라는 말이 없었는데 여기에는 심히 좋더라. 하나님이 감탄을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온전한 가정의 모습,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이것이 여러분 결혼의 목적이어야 합니다. 우리 결혼의 목적이 나의 행복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의 행복,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결혼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요즘 뭐 결혼을 자유의 종말이다, 인생의 무덤이다, 뭐 이렇게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한다 이런 말을 하는데, 여러분 만약 결혼이 이런 거라면은 하나님이 결혼하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이런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드신 것은, 이렇게 결혼이 힘들고 하다면은 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그대로 레시피대로 우리가 살지 않기 때문에 결혼이 그렇게 힘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제품을 구입하면은 거기에는 반드시 사용 설명서, 주의 사항이 그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별로 사용 설명서를 거의 읽지 않습니다. 저도 사용 설명서 읽고 쓰는 경우 거의 없는데요. 주의 사항을 별로 주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한 번씩 잘못 사용해서 문제가 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전자레인지를 사서 거기에 아무거나 돌리지 마세요 했는데 정말 아무거나 놓고 돌리면은 큰일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전자레인지에 알밤을 넣고 한번 돌려보세요. 어떤 소리가 나는가? 마찬가지로 성경의 사용 설명서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디자인하신 대로 하나님의 레시피대로 결혼 생활하면은
결혼 생활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다, 가장 큰 축복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3장 말씀으로 행복한 결혼 생활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1절에서 6절까지 아내들에게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하고,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7절 말씀을 가지고 남편들에게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남편들 다음 주에 안 나와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꼭 오셔서 들으셔야 형평성이 맞습니다. 균형이 맞기 때문에. 그리고 이 자리에 결혼하지 않으신 분들, 또 사별하신 분들이나 혼자 계시는 분들 계실 텐데, 그분들에게는 제가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자, 먼저 아내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경이 아내들에게 하는 권면 말씀, 뭔가 하면은 남편들에게 순종하라, 남편에게 순종하라 입니다. 우리 1절과 2절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읽기 싫은 분들은 안 읽으셔도 되는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아멘. 아멘 소리가 적으시네요. 예. 바울이 에베소서에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도 보면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라 하면서 베드로는 한 가지 성경의 예를 그렇게 들고 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사라를 닮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사라가 남편인 아브라함에게 순종했던 예가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만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면은 아마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칠 때일 것입니다. 이삭은 그 가정에서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그 가정의 전부가 그 아들 이삭인데, 어느 날 남편이 아들을 번제물로 바친다고 데리고 갈 때에 그 사라 아내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하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했습니다. 이삭이 사춘기여서 하도 말썽을 부르니까 혼 좀 내주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동안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그 남편을 보았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을 보았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사라가 믿었던 것이죠. 이렇게 순종하다 하는 것이 무엇인가? 아브라함 아내 사라의 예를 한 가지 이렇게 들었습니다만은, 아마 남자분들은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라 하는 말에 대해서 참 좋은 말씀이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 이렇게 생각할 거고요. 또 여성분들은 하나님 너무 심한 게 아닙니까? 너무 이게 시대착오적인 그런 말씀이라고 우리가 좀 부담이 되실 수 있는데,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절대 명령이라기보다는 문화적인 옷을 입을 말씀이라 그렇게 보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의 문화적인 상황에서 주어진 말씀이지, 지금은 그 시대가 바뀌었고 문화적인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대로, 지금은 이제 남녀 평등 사회인데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할 수 없다, 그렇게 하려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했는데, 이와 같이라는 것은 분명히 그 앞에 있는 말씀을 이어받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은 2장 13절에 보시면은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18절에도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말씀들도 문화적인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 말씀 지킬 필요 없다라고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처럼 아내들에게 주신 말씀도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이 많이 남용되어 왔습니다. 그동안에. 우리나라는 또 여필 종부라는 그런 유교 사상이 있어가지고 남편들이 아내에게 막 이렇게 순종을 강요하고 남자들 마음대로 하는 이런 많은 죄를 그렇게 지었는데 다들 회개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남편들이 아내들에게 복종을 강요하는 근거로 이걸 많이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바로 성경에도 복종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아내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남편들에게 주신 말씀은 7절에 나오고 아내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남편들에게 아내를 가르치라 이렇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 남편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순종하라 하는 것은 결코 학대를 당하면서까지 순종하라 그런 의미는 아닐 겁니다. 여러분 폭력배 같은 그런 인간들 만나서 매를 맞으면서 결혼을 견디라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내의 행복을 위해서 아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길을 그렇게 원리를 알려주시는 것이지 규정 자체를 위한 규정은 아닙니다. 이 규정 자체를 지켜야 되는 그런 말씀은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베드로전서가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바로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려고 하는 거죠. 1절과 2절에 보시면은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그러니까 불신 남편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당시에 베드로 전서를 받던 그 교회와 성도들이 살아가는 사회는 세속사회, 불신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속사회, 불신 그 사회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하는 것 중에 한 가지입니다. 앞에서 왕을 비롯한 모든 제도와 권위에 순종하라는 것이나 또 사환들이 주인에게 순종하라는 것도 여러분 그런 것이고 여기서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것도 불신앙의 남편들을 전제하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내들에게 그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죠. 요즘도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당시에 아내들이 먼저 믿고 아직 남편들이 믿지 않는 그런 가정들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아내들이 단순히 그냥 이렇게 참고 견디는 소극적인 태도, 말로 하는 소극적인 태도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이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적극적인 행동을 권면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1절 말씀 다시 보면은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했는데요. 그러니까 남편을 전도하는데 말보다는 행실로 행동으로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낫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남편에게 막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그렇게 막 이렇게 하면서 겁을 줘봐야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절대로 말로 해서 안 듣습니다. 사람은 말해서 설득당해서 절대로 말 안 듣습니다. 설득당하면 반드시 다른 변명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말로 막 이렇게 지옥 간다 이렇게 저주하고 협박하고 안 통한다는 거 여러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이 무서워서 지옥 안 가야지 하면서 교회 나오는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여러분 3절과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에 섞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그리고 5절에 보시면은 순종의 아름다움으로 단장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단장하다라는 말이 원어로 헬라어 말로 코스모스입니다. 코스모스. 피는 코스모스가 아니라 코스모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주라는 말, 또 질서라는 그런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코스모스라는 단어에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게 바로 화장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에서 코스메틱, 화장품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화장이 질서를 잡는 것이 우주의 질서를 잡는 거라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성경에 사용될 때는 주로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나가는 인간 체계, 인간 질서를 사용할 때 이 단어가 이렇게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남편을 구원받게 하려면은 마음의 숨은 사람으로, 순종의 아름다움으로, 그리고 행실로 감동으로 그렇게 하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은 꼭 뭐 화장을 하면 안 된다, 생거를 하라, 뭐 그렇게 그러면 또 못 알아보잖아요. 그러니까 뭐 성령을 하지 마라, 성령을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생거를 하고 뭐 화장을 하지 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요즘은 화장하는데 오래 걸리죠. 금방만 하고 나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에는 굉장히 오래 걸렸던 모양입니다. 뭐 밤낮을 화장하는데 걸리고 그랬다고 하는데, 그래서 외모를 치장하는데 너무 그렇게 시간을 들이고 신경 쓰지 말고 마음을 은혜로 가꾸라. 마음을 단장하라. 그러니까 균형을 맞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외모와 내모를 서로 균형 있게 하라. 그런 권면이죠. 이건 꼭 여러분 구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도 다 적용되는 어떤 뭐 부부 관계나 가정의 행복에 관한 문제에 다 이게 적용이 될 것입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 설교에서 들었는데, 교회 여집사님이 남편을 구원 전도하려고 새벽마다 이 남편이 신발을 가지고 가슴에 품고 와서 새벽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인간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 남편이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신발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남편 신발 모아가지고 그렇게 아무리 가져가도 여러분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신발의 비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로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애썼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새벽에 정말 나와서 항상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집에서 얼마나 잘했겠습니까? 그래 했기 때문에 결국은 구원받은 것이지 뭐 신발만 탁 들고 오면 되고 이런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여러분, 아내들이 남편 때문에 얼마나 고생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남편 인간 만든다고 참고 견디고 정말 눈물을 흘릴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그 모든 수고를 다 아신다고 믿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아내들을 믿고 그 가정에 보내셨습니다. 그 남편에게 보내시고 그 삶의 자리로 그렇게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정으로 보내신 내가 선교사다 그렇게 생각하고, 혹시 자녀들과 남편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은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또 이 말씀을 여러분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남편 한 명의 구원이 아니라 정말 자녀들과 그 가정과 그 남편으로 인한 뭐 직장과 참 엄청난 일이 그 남편으로 인해서, 그 아내의 노력으로 인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다 가정으로 보냄을 받은 선교사라 생각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내들에게 순종하라 하신 것은 남편의 지시를 그대로 따르라 뭐 이런 의미보다는 아내가 돕는 자가 되라, 돕는 배필이 되라, 그런 의미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렇게 하셨거든요. 여러분,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에제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에제르 수요 여성 모임도 있습니다만은 돕는다, 여자가 남편을 돕는다고 해서 뭐 이렇게 보조의 역할을 한다거나 좀 덜 중요하거나 뭐 인턴이나 알바하는 것, 뭐 일본말로 뭐 시다를 하거나 그런 의미는 여러분 아닌 겁니다. 에제르라는 말은 창세기 2장 18절에서만 사람에게 적용되었고, 그 단어가 성경에서 다른 데는 다 하나님에게 적용된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역할을 하는 데서 이 말이 사용되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보면 시편 46편 1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큰 에제르이시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신명기 33장 29절에서도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하나님이 너의 에제르다 할 때도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역할이,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그 역할이 바로 에제르의 역할인데, 그 역할을 아내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하나님 만드신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뭔가를 만들고는 항상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했는데 아담을 만들고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아담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좋지 아니하니, 보시기에 좋지 아니하니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를 만드신 겁니다. 보시기에 좋도록. 그런데 동물 중에 강아지나 고양이를 돕는 자로 하지 않으시고 남자의 갈비뼈를 뽑아서 그렇게 여자를 만드시고 돕는 자로 그렇게 하신 거죠. 그리고는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시고 그때부터 하나님 안식하셨습니다. 이제 마음 푹 놓은 거죠. 아내가 생겼으니까 잘할 거라고, 행복할 거라고 하나님이 마음 놓으셨던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머리 깎으러 미장원에 갔는데 거기 아주머니 세 분이 이제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뭐 들으려고 들은 게 아니라 하도 소리가 저는 이렇게 이어폰을 끼고 있는데도 막 들려서 제가 들었는데요. 근데 막 그렇게 걱정을 그렇게 하면서 요새 내가 너무 바빠서 잘 못 해줬더니 막 피부도 좋지 않고 막 이렇게 풀도 죽는 것 같고 기력도 없는 것 같고 해서 정말 내가 잘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줄까 막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마음에 아내들이 참 훌륭하다. 아내들이 모이면 이렇게 남편 걱정하고 이렇게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마음에 감동이 되었는데,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남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강아지 이야기, 강아지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이 강아지에 돕는 배필이 되라 그렇게 하신 게 아닌데 남편을 돕는 에제르로 그렇게 하셨는데 여러분 강아지보다 더 중요한 게 남편입니다. 남편을 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 왜 필요했던가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시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아담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아담에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18절에 와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어야 되겠다. 어떤 맥락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아라. 먹으면 죽는다고 아주 엄한 금지 명령을 하신 후에 하와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명령, 금지 명령을 지키는 것이 이게 생명의 길입니다. 아담이 사는 길이고 행복의 길인데 아담 혼자서 이 일을 못할 것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못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돕는 배필 여자를 만들어서 남편이 자꾸 선악과를 따먹거나 뭐 술을 마시려고 하거나 뭐 이런 거 해로운 걸 자꾸 하려고 하면은 하와가 옆에서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고. 그렇게 지키는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서로가 해야 됩니다. 아내와 남편이 서로가 돕는 자가 되어서 서로를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생명의 길, 행복의 삶을 누리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근데 안타깝게도 하와가 지가 먼저 그 사과를 그 열매를 따먹어 버렸죠. 하지만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원래 기대하셨던 그 역할 그리고 그 위치를 우리가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을 잘 돕는 에젤의 역할을 감당해서 정말 행복한 결혼, 행복한 가정, 복된 가정 세워나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찰스 스윈돌 목사님의 책에 보니까 아내가 에젤의 역할을 얼마나 잘 하고 있는가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질문을 적어 놓았던데요. 아마 여러분 지금 나는 잘하고 있다 생각하잖아요. 한번 이 질문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역할 모델을 드라마에서 찾는가 성경에서 찾는가, 드라마 보면서 뭐 아주 김수현이나 이런 데서 찾는가, 아니면은 사라 같은 이런 성경에서 그 역할을 모델을 내가 찾는가.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남편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기도하는가, 아니면 자식들만 위해서 기도하고 그냥 일어나 가버리는가. 자, 그리고 계획을 세울 때에
남편을 가장 먼저 고려하는가? 아니면 친정어머니 가장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아들 생각하고, 그 다음에 강아지 생각하고, 그 다음에 시간 나면 남편, 이런 순서인가? 남편을 가장 먼저 고려하는가? 이걸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남편을 존중할 방법을 찾고 있는가? 아니면 자꾸 뭔가 흠을 찾고 그 흠을 막 시대까지 연결시키면서 이렇게 뭔가 막 반박할 그런 것들을 찾고 있는가? 아니면 존경할 그런 것들을 찾는가입니다. 그리고 또 남편의 삶을 돕고 있는가? 남편이 자라가도록 성장하도록 돕고 있는가? 아니면 남편을 힘들게 하는가? 남편이 힘들어서 막 이렇게 우유부단하게 하고 막 이렇게 만드는가? 남편을 내가 막 통제하려고 하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가? 이런 5가지, 5가지만 적어놨던데요.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고 정말 내가 어떤 아내가 되어야 될 것인가? 내가 이 에제리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시고 정말 아내로 주신 이 직분이 너무 귀한 직분입니다. 이 직분 작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충성되게 감당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